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러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알아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과 온 나라와 온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성,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사갈로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주님 맡기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전파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남북한이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더욱더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오늘도 신실히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너여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같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오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으리.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 알랐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의미. 네, 오늘과 다음 주일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그 전반적인 여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메시지인데 특별히 이제 하이라이트 메시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오늘은 21장이잖아요. 21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이제 얻은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1장과 그 다음 주에 할 22장을 비교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21장은 약속을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다음 주 22장은 이제 믿음이 최정상에 오른 그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 약속 관계입니다. 그 언약 관계인데, 그러니까 약속으로 맺어진 이 언약 관계인데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창세기 21장과 다음 주에 볼 22장은 이 두 사람이라 할까, 하여간 이 두 사람과 이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두 양자와의 이 언약 관계가 그 절정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메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첫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 두 번째는 같이요. 하나님의 약속지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후손과 그의 나라에 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쭉 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 개인의 연약함과 허물도 많이 드러냈죠. 첫 번째 연약함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후반인데요. 후반에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아브라함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나는 가나안 땅에서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요. 만일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었다면 기근이 생겼어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86세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 지났죠. 그때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일입니다. 자,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부족 탓이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에 심한 이 대립과 갈등, 분란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뼈아픈 이별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브라함 가정의 비극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후세대 유대인과 이슬람의 영원한 갈등과 투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한 번 아내를 이제 누이로 말하죠. 이제 그로 인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내를 또 한 번 이제 잃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이죠, 허물.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본 대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얼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긴가민가하는 어정쩡한 반응을 보여서 이제 긴가민가하는 믿음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보면 그때마다 얼른 이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한 것은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연약함이랄까 허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갑니다. 왜 그럴까? 자, 이런 사건들에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부딪힌 벽, 그 벽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현실의 문제죠. 뭐 기근이 생겨서 애굽 피난 같은 현실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아내를 누이로 말한다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기근이 생기면 하여가 피해 가야죠. 이게 이제 이성적인 반응 행동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도 먹여 양들도 먹여 살리고 보호를 해야 되니까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타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또 나이도 자꾸 들고 하니까 첩이라도 얻어서 후세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생산하고 싶은, 자녀를 생산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또 100세 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 할지 얼른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그렇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현실이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고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고. 그런 걸 넘어서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했고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그 이유랄까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기 주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약 계약은 쌍방이 이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권적인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자기 주도의 언약입니다. 스스로 또 신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요, 은총이고 축복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종 드러내는 그 연약함이나 허물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는 이 잠재성과 가능성이 그 바탕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정리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이제 이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자, 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약속은 이제 엄청 자손이 많게 약속을 했지만 성취된 것은 아들 하나죠. 아들 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들이 직계 아들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이제 자손이죠. 대대로 이어진 후손.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단 약속이 성취된 것은 이제 아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이 아들 하나를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된 아들 그 하나에 엄청난 잠재성과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 원어로 이제 자손이 제라입니다. 제라는 밑에 있는 씨죠, 씨. 그러니까 씨가 자손도 되고 씨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씨는 엄청난 잠재성, 가능성이 있죠. 가령 이제 옥수수 씨 하나를 심으면 몇 개의 열매가 생길까요? 이게 통계가 나왔는데 500알에서 800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하나는 이제 500배 내지 800배의 잠재성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들들이 아니라 자손, 그러니까 씨, 이걸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성이 함께 이렇게 따라온다,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 축복인 거죠. 성경은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인데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에 대한 반응,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며 살아갈 적에 엄청난 그런 잠재성과 가능성의 축복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후손, 그리고 그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이 구절을 봤죠. 이 구절을.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리고 방금 이 자손은 원어에서 확인한 대로 제라, 시입니다. 잠재성과 가능성,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후손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럿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자손은 여럿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럿,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럿 자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럿 자손도 의미하고 한 사람을 의미하는 내 자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문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내 자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거는 결국은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자손이라고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말은 문법적으로 단수이면서 복수, 이런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가족.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단수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그 수많은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 내 씨,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단수지만 그러나 의미상, 내용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이렇게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정리하면 단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복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를 믿는 자들, 신자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재성과 가능성,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흐름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 자손들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성취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하지요.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주권적으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 그런 모습이 있을 적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붙잡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 생활에 정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에 대한 어떤 그 부푼의 희망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살아가고 싶은 그 힘이라 할까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되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후손이고 그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이것은 결국은 맨 처음에 하신 말씀 있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 이게 큰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그것이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약속 성취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보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기대감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 생활에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셔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친히 받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사용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신 복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심에 인하시고 하늘에서 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